오늘 룻기서는 새로운 장면이 아주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새 출발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아주 가까이서 동역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모토가 뭐냐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겁니다. 원사나 능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가지 특기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처럼 나올 때마다 거북이 같아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자기 페이스 잊지 않고 뚜벅뚜벅 그냥 자기 일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설교할 때도 막 절대로 톤 높이고 안 낮추지도 않고 막 졸든 말든 막 계속 페이스를 갖고 쫙 갑니다. 저는 참 정말 내공이 참 대단하다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걸음걸이에 막 힘이 막 느껴져요. 정말 이분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 너무 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반응이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참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룻기는 이 구약의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참 이것은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특히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고, 특별히 사사기하고 사무엘서, 사사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사사기거든요. 소견대로 행한 것이고, 사무엘서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요. 이제 왕달라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한 두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작은 말씀 붙잡고 가니까 얼마나 믿음이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가. 이 정신을 가져라. 이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사절로 딱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 가능성이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작은 믿음의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어차피 사람에게 실망했고 이럴 거 다 잃었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구애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 보고 도박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번 내가 믿음의 시도를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을 주시고 이들의 길을 확확 열어줍니다. 야, 우리는 왜 이렇게 확확 안 열릴까? 이 두 여성은 확확 열리는데 왜 나는 안 열릴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여성은 확확 열리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생고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안 만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확확 열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열렸다가는 망하는 길 가는 걸 왜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이 두 여성은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했다 하면 열리는 겁니다. 참 이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생각지도 못한 예비된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것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진짜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잃어버린 거 싹 다 회복합니다. 참. 우리 계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나오미와 룻은 고향으로 왔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미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참 그건 너무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 가서 그렇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그냥 막 요술방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믿음의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뭐 루시 왔을 때 큰 기업체를 하나 한다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바로 막 엄청난 독지가 만나가지고 돈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냅둬요. 가만히 냅두는데 이삭 죽기 하게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걸 안 하거든요.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소중함을 알고 믿음으로 한 발짝 떼버려야 돼요. 그럼 싹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빛 좋은 것처럼 좋은 거 탁 열릴 줄 알죠? 아닙니다. 안 보여요.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어떤 하나의 믿음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보고 탁 시도를 하면 마치 열쇠와 같아요. 도미노처럼 하나가 탁 열리면 막 쫙 무너지듯이 그냥 쫙 무너지면서 모든 게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첫 시도를 오늘 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은 새로 인도가 나타났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첫 시도를 했다. 믿음의 첫 시도요. 첫 발걸음을 떼었다. 근데 그 발걸음이 거대한 발걸음이 아니고 너무너무 작은 그냥 조금만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도 안 보이는 그걸 딱 시도를 했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은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갑자기 이 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는데 갑자기 희망이 바뀝니다. 이 성경 기자가 굉장히 급했던가 봐요. 나오미와 룻이 막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철이다 이래놓고는 막 보아스를 탁 소개를 시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데 유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력한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자라는 겁니다. 거부입니다. 부자, 유지, 용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유력한 자 그런 뜻도 갖고 있는데요. 내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성품이 참 유력하다. 아니면 그 인품, 도덕성, 영성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결혼 안 하고 있었을까? 그거야 룻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꼽쳐 놓은 거예요. 숨겨 놓은 겁니다. 딱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되게 좀 나이는 조금 많을 것 같긴 한데 막 딱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 딱 봐도 이 사람. 나오미는 고향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고 며느리한테 나야 너희들에게 애 낳을 수도 없고 친척도 없고 막 너희들에게 보장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나오미 생각이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놀라운 탁월한 만남을 준비해 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실 때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인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너무 귀한 만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내겠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복된 게 아니거든요. 만남 중에서 정말 시험되는 만남, 너무 최악의 만남 얼마나 많아요.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종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만남을 주시고 정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귀한 만남,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능평교회가 이런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왔는데, 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열리게 됐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했다. 어째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이냐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참 귀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이 딱 열려가지고 찾게 해줘야죠. 그걸 기도해야 돼요.
좋은 동력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판단 내리거든요. 이 사람 중요한 사람, 이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기대한 사람, 안 좋은 만남일 가능성이 많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만남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한 만남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대로 그 만남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난 겁니다. 룻이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매장에 동의하고 막 해야지. 아니 그냥 이삭죽기 갔다가 만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오는 거고. 2절 말씀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신세 타령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이제 이스라엘 왔으니까 어떻게 좀 남자 좀 잘 만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화장하고 옷 단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돈도 없었겠지만은 뭘 하냐니까 이삭 죽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혼하는 거 뭐 다 포기했죠. 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미래에 대해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 인정하니까 작은 일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보면요 이삭 죽기를 이제 시어머니가 있다가 나무에 있다가 너 이삭 죽기 좀 할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제의를 하냐니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한테 제의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 죽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제의하기에는 좀 곤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조금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막 폐지 주우러 다니고 공병 이런 거 그냥 깡통 주우러 다니고 이런 비슷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참 생각에 따라서 참 부끄럽거든요. 근데 룻이 정말 이 일을 하는 게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몰래 나가죠. 몰래 나가서 일하고 왔을 겁니다. 룻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제가 가서 이삭 죽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난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준비가 된 거예요. 벌써 이게 가가지고 막 신세한탄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다는 걸 탁 느끼고 충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허락을 해줍니다. 룻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찾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먹여 살릴 것이다.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룻을 이야기할 때 항상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모압은 평판에 좋지가 못해요.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모압에서 온 여자다. 이거는 참 인종차별적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취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어떻게 만남을 할 수가 있으면 없어요.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처지를 딱 인정하고 자기 마음을 딱 낮추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삭 죽기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 이렇게 다 추수하지 말고 적당하게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룻이 이삭 죽기라고 하는 이 율법의 규정을 알았겠는가?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어디 읽었고 아니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죽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까 하나님 허락한 거 내가 하겠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이 이삭 죽기라고 하는 그 정신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긍휼의 정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보러 가면 좀 비참하잖아요. 거지처럼 나머지 몰래 가가지고 막 훔쳐오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께 아니고 나그네 거고 가부 거고 고아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긍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가부 두 가부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했네. 또 왔을 때 보니까 딱 추수 때라. 만약에 공군기 때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착하는 그때도 다 인정을 하시는 거라. 추수 때 딱 보냈고 그럼 추수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삭 죽게 한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 생각이 딱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 죽기지만은 막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 과부를 잊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았네. 이런 정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도요. 자세가 어떤 자세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감사로 하는 거, 마지 못해서 하는 거 이거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은혜로 기회를 주셨다고 여긴다면은 아무리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짓 하러 그 먼 곳에서 여기 왔나. 아이고 신세야. 그렇게 하면 늘 갈등하게 될 것이고 중도에 반드시 그만둡니다. 해도 열매도 없어요.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관계만 나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 삶은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좋은 것은 우리에게 딱 먹은 떡처럼 딱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왜 이게 보이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못 보냐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 교만하거든. 눈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너무 탐욕적입니다. 그러면 안 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마음을 낮춘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틈새지장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 연봉 많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져가요. 우리는 끼지도 못해요. 근데 딱 세상에 못 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만 딱 볼 수 있는 사람, 믿음 있고 겸손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사람, 낮아져 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화배우들끼리 둘이 막 결혼하면 뭐 잘 살 것 같죠? 딱 한 달 만에 끝납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배해 두신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일을 하면서도 항상 처음에는 감사가 너무 안 됐어요.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남 밑에 있어야 되나? 그런데 언제 이 자리를 탈출해야 되나? 그런데 싹 마음을 바꿨어요. 바꾸고 하나님 주신 자리에 감사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열매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 꼭 일자리가 없어서냐?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조금만 낮추면 돼요. 그러면 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꾼이 없어서 우리나라 생난리예요. 생난리. 좋은 떡을 다 가지려니까 일은 적게 하고 편하고 월급은 많이 가지려니까 일이 없는 겁니다.
일이 없는 거예요. 젊을 때는 고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어릴 때는 보면 젊을 때는 사서 고생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정신이 좀 많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일하기가 싫은가 봐요. 청년들이. 왜냐니까 절대적인 빈곤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뭐 먹고 살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하는 거 힘들거든요. 땀을 흘려야 되고 남 밑에 가서 막 한 소리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모두들에게 눈높이를 낮춰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뭘 해야 돼? 자꾸 눈높이를 낮춰줘야 돼요. 결혼 대상자가 왜 없어요? 너무 눈이 높으니까 그렇죠. 5cm만 이렇게 딱 낮춰도 싹 보이는 거예요. 입에 맞는 떡만 찾았다 보니까 시도 자체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배해 놓으셔도요, 룻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아무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전혀 시도를 못하는 겁니다. 시도를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이 이제 밭에 갈 때 시어머니한테 이 고백을 합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은 정말 모압 여인으로서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 줍는 건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되는 데는 먹고 그냥 있으면 뭐 가족 없으면 그냥 오지 뭐. 그러지 않았어요. 이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죠. 이 첫 발걸음이에요. 첫 발걸음.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얼마나 또 자기 자신이 무시를 당할지 참 하나하나가 정말 조심스러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떨어진 거 줍는 거 그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거 내 것도 아닌데 거지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룻은 이삭 죽기에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챙겨줄 사람 없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 비굴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기 영혼 안 다치고 그러면서 어떤 처지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눈이 높고요. 이 부분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십자가 붙들고 한번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이 영성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영성을. 룻은 이 영성이 있잖아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죽어도 좋다. 그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삭 죽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뭐 고민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탁할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시댁을 봐도 참 답답하고 친정을 돌아봐도 그냥 내 집만 되고 말이지. 주위에 손 벌릴 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나한테 손 벌리고 있고 말이지. 든든한 의지처가 있는 주위에 있는 그 동료들, 이웃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부럽게 돼요. 저 친구는 진짜 좋은 그 부잣집에 그냥 태어나가지고 막 금수저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너무 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래 가지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딱 보면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사람부터 도움 받으면 그게 아무리 부모고 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게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100% 도와줘요. 그 믿음이 없어서 안 도와주시지 진짜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요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 안 도와줘도 뭐 나는 뭐 올 때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라고 해요. 그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가지고 있고 의지할 거 있더라도
늘 기도하라는 말이 뭐잖아요. 그거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영성을 가지게 되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이 진짜 벽이죠. 세상 것은 전부 조건이 다 있어요. 반드시 반대급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이렇게 해보면, 가보면 준비된 사람 만나요. 예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게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은혜의 물질, 은혜의 사람, 은혜의 합격, 은혜의 자식, 은혜의 아파트. 자기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 은혜로만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비어 있어요. 심령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 채우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천국으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월급이라도 내가 번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하고 달라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믿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이리 쫓아다니고 떼양볕에 저리 쫓아다니고 거슬리면서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정말 너의 마음이 가난하냐? 내가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중심을 달아보시느냐? 한나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달아보신다고. 자존심 부리고 체면 따져가지고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유명한 분인데 은혜는 뭐냐?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 거지가 손 내밀 때 어떻게 합니까? 돈 내놔! 이래갖고 하나도 안 돼요. 공손하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해요. 고려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자존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500원짜리 주고 이러면 제가 대구 있을 때요 500원짜리 줬더니 막 거지가 막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줬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1,000원을 줘야지 500원 준다고 말이 동전을 준다고 나한테 막 아유 그래서 야 거지도요 자존심 있는 거지가 있는 거 봤어요. 아유 그놈 거지는 절대로 너는 거지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안 줘버렸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왜냐하면 500원밖에 없었거든요. 다음에 더 줬을 텐데 이 사람 참 자존심 부리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거지가 손을 내밀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냥 눈도 부르뜨면 안 돼요. 눈도 너무 불쌍하게 은혜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래야 은혜가 오지. 주려면 주고 말란 말아. 내라도 안 준다 그거. 비록 이삭 죽기를 시작했더라도 얼마나 건성으로 막 거들먹거리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정말 운이 없어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집안 시집 잘못 와가지고 근데 이 비참한 꼴이 되었다고 막 소문 내면서 막 그렇게 해요. 뻐기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음 인생의 단계가 넘어가질 않아요. 폐지가 넘어가야 된다. 폐지가 안 넘어가. 그거 딱 막혀가지고 똥 같은 자존심 고개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가질 않아요. 엘리 제장이 정말 한다가 막 성전에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왜 술 취해서 대낮부터 막 그렇게 막 책망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그런데 겸손히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하다고. 그래서 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통회하고 있다고. 나를 그렇게 심하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를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얼마나 낮아져 있어요. 영성이 떨어진 엘리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동으로 축복이 나와버렸어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들어주실 것이다가요. 들어주셨다. 바로 그렇게 나와버려요. 얼마나 겸손한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니까 엘리 제장이 그 축복을 한나가 그대로 믿음도 받아버려요. 제장 입장에 봐도 미안하잖아요. 오해를 했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우둔한 그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잖아요. 또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어요. 또 뭐 감동을 또 했겠죠. 근데 한나는 전혀 구애되지를 않아요. 그냥 그 말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은혜 받는 사람 다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지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겸손과 믿음으로 축복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엘리를 분석하고 영성 없다고 그러고 속에서 막 그냥 꼴깝게 생각하고 말이지. 저 제사장 말은 믿을 것도 못돼. 판단하고 이러면 오던 축복도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참 은혜는 예민해요. 잠시 방심하면 없어요. 올 때 그때 딱 잡아야 돼요. 올 때. 늘 기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요. 나한테 왔을 때 딱 잡아버려야 돼요. 잡는 방법 팍 낮추면 돼요. 그러면 팍 내게 됩니다. 100% 받아먹습니다. 근데 막 그냥 오기 부르기 이래버리면 막 오던 것도 그냥 옆으로 새버려요.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낮은 자에게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절대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삭 죽게 하러 온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결정적이지 않아요. 좀 부담은 되긴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사람의 시선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데 내 마음, 내 중심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쉽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좌절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중도에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성건성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죠. 충성을 다하죠.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기해요. 우리 같으면 바로 보아스 밭 몇 번지 몇 전답지로 가서 해라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아무 데나 가라고 해요. 뭐 가까운 데서 이렇게 했겠죠. 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것은 보아스의 밭이 아니고 남의 밭입니다. 남의 밭. 뭐 어차피 뭐 아무 데나 가면 되니까. 만약에 중도에 포기했으면은 과연 보아스의 밭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안 됩니다. 그 자리까지 안 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삭을 열심히 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암시도 주지 않았어요. 일로 보자 있는 집 있지? 성이 보자야. 보자 있는 집 찾아가지고 골로 가.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밭에 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에게는 우연이지만은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요 섭리였습니다. 인간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를 다 알고 이끄십니다. 보러 봐도 한 수 딱 두면 50수에서 100수를 본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냐? 복귀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복귀를 다 해냅니다. 한 200수, 300수 떴는데 그냥 이 사람들 다 보고 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되는 대로 뜨는데 보고 뜨거든요. 하나님은 수를 딱 놓을 때 딱 보고 뜨. 첫 수를 딱 뜰 때 무슨 50수, 100수를 보고 뜨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나에게 가야 될 축복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받은 축복 내 것인데 아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내 사람인데 아니에요. 저 사람 겁니다. 그거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은 반드시 그때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결코 남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보아스는 누구? 하나님께 침을 딱 발라놔서 루꺼 네가 아무리 나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해도 아무리 부자고 이렇게 해도 아무리 이쁜 여자 있어도 네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구별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찾으면 돼요. 그래서 영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 며느리감 찾고 사위감 찾고 이렇게 할 때 말하세요. 하나님께 네 거 딱 침 발라놨는데 네가 빨리 찾아라.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자기가 자꾸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아라는 거예요. 찾는 거 쉽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멀리 안 있어요. 가까운 데서 옆에 붙어 있어. 너무 멀리 보는 바람에 못 봐서 그렇지. 딱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딱 보면요. 있어. 틀림없어요, 그 사람. 우연처럼 보이는 이유는 나에게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우연인 거예요. 내력이나 내 노력이나 연구로 기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참 운이 좋다고 합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믿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게 있고 기준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장소나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전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 전제들을 다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 아닙니다. 그거 적어도 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스타일은 내가 좋게 여기는 자리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찾아 다 다닙니다.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이죠.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기준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나의 전제를 깨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요. 인생이 쉬워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생각지도 못해. 하나님께서 해준 게 사람의 눈에도 나쁘겠어요? 사람의 눈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시는데 혐오 쓰는 게 어디 있겠어요? 최고죠, 최고. 내가 그 믿음이 안 돼서 못 봐서 그렇죠. 진짜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원하는 것 얻을지라도 금방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보거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곳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숨겨둔 거, 내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놨다가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보여. 내가 준비됐을 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만남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빼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딱 왔는데 마침 그냥 보아스가 그냥 왔습니다. 우연인데 마침, 우연히 마침으로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원의 뜻은요. 그런데 보라. 감탄사죠. 올 때가 아닌데 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왔다. 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왔다니. 그런데 이게 접수가 빠졌거든요. 그 올 때가 아닌데 왔다는 겁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가라고 한 겁니다. 이상하게 오고 싶은 거예요.
주인들은요 구질구질한데 그 일하는데 안 합니다. 사장님이 왜 와요 거기? 그때 올 때도 아니고 뭐 도지 받을 때도 아닌데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축복만 하고 가거든요. 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것만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보아스가 왜 왔죠? 그냥 오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루 일찍 와도 안 되고 그 다음날 와도 안 돼요. 딱 그때 와야 돼. 딱 그때 와야 돼.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우의 수가. 우리는 확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확률을 따지는데요. 뭐 100번 찍으면 뭐 안 넘어갔나 뭐 없다는데 그 확률이거든요. 우리는 확률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 점지하는 거 하나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요. 확률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임, 한 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막 답답해 죽어요. 그리고 막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는지 몰라요. 자기가 다 설치고 자기가 다 깨지고 터지고 그냥 끝내버리고 막 그냥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타이밍을 알면 막 참죠. 하나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참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알아가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룻같이 믿음으로 나온 여성들에게는 하늘의 레이더로 탁 포착을 해요. 딱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레이더에 포착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레이더에 지금 포착이 되어 있을까? 지금 룻 입장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여자를 지금 레이더로 탁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찍어서 한치 없다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건요. 저 사람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룻이잖아요. 룻.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한 번도 오차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험한 고비들이 많아요. 앞에도 전부 다 헤쳐나갑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한 보아스잖아요. 타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되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품꾼들을 밑에 있는 것들 하대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일도 안 한 것들이 막 얼마 일했어 오늘 점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줄 믿노라 축복한다. 축복을 하죠. 하나님 축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이런 결과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고 물질보다는 사람의 인격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배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배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막 거부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인데 너무 비까번쩍한 사람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기대를 잔뜩 했는데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진국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미 많이 연단이 돼가지고 가난해져 있고 그리고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영혼의 가치를 아냐니까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스펙은 굉장히 삐까번쩍한데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요. 전혀 배려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 꽉 막혀버렸어요. 영이 껴있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말 안 해도 돼요. 딱 거기서 감 잡고 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좀 풀리지.
설득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요. 절대로 직업적인 사람, 물질적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먼저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눈에 들어왔어요. 단지 아름답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눈에 탁 띄입니다. 그가 아무리 몸빼 바지 입고 이렇게 탁 눈에 들어와요. 벌써 달라요. 향기가 나요. 고상하고 몸가짐이 이삭죽을 해도 막 그냥 천박하지가 않아요. 안정되어 있고 부지런하죠. 내적인 성숙에서 오는 그 신앙적인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딱 눈에 들어요. 그 얼마나 많은 가부들, 여자들이 와서 이삭죽을 했겠어요. 근데 안 물어요. 딱 고여자마자 딱 묻습니다.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까? 안 봤죠. 다른 자들은 많이 봤죠.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마디로 한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을 보면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에 대한 이 사람들의 평가가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룻은 아무도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룻이 누군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의 눈은 참 비슷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눈은 비슷하거든요. 사람이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 안 좋으면 하나님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평가 내리고 있고 다 장단점 다 알고 있습니다. 말 없는 평가가 무서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일 때 인생을 표기하고 꺾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했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하면 네가 천국에서 그 친구들이 너를 환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입성할 때 누구의 말을 듣냐? 친구들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인간 안 돼요.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천국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비해서 조금 이게 좀 그렇다는 것이 제물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잘 쓰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잘 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천국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 제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그 점은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사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여러분 사환의 평가는 보아스에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만남의 중매자가 사환이잖아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자기 자신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느냐고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주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환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룻은 그 허락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환을 굉장히 존중했다는 거예요. 룻의 신상만 말하면 되잖아요. 모압에서 온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잠시 쉬는 것 외에는 한 번도 엿기를 눈을 두지 않았다고.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룻이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뭐 아니잖아요. 제일 하자는 이삭 죽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하자는 사람이고 하자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내라도 막 보기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안 그래요. 감동이 와. 저 일을 어째 저렇게 할까? 참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